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크루즈 여행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 어디에 갔었죠? 어떤 섬에 갔었죠? 기억하나요? 구브로 섬. 지금 말하면 어떤 나라요? 어떤 나라요? 키프로스, 맞아요. 키프로스라는 섬에 갔었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뭐 크루즈 여행을 가봤을 리는 없겠지만, 물론 저도 안 가봤고 여기 가본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크루즈 여행이 뭔지는 알죠. 아주 큰 배를 타고 여행을 하는 건데, 그 안에는 정말 온갖 것들이 다 있어요. 워터파크도 있고, 무슨 노래방, 공연장, 뭐 기타 등등, 막 레스토랑도 막 여러 개 있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저기서 오늘은 우리 바다 위에서, 바다 한가운데 떠서 온전히 휴식을 누리는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어딘가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다 위에 있는 아주 큰 배, 그리고 즐길 거리, 먹거리, 놀거리가 가득한 저 크루즈 위에서 온전히 휴식을 취하는 오늘 하루를 보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외 수영장도 있고요, 노래방도 있고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웬만한 모든 게 있더라고요. 심지어 뭐 클라이밍 하는 것도 있고요, 저기서 짚라인도 있고요, 뭐 별게 다 있더라고요.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공연도 하루에 몇 번씩 열리고, 레스토랑도 종류별로 있고요, 와이파이도 잘 터지고요, 여러분들 영화관도 있고요. 하고 싶은 것들이 거의 대부분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뭐 쉴 때 어떤 걸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크루즈에 탔다. 근데 나는 오늘은 이제 어디에 내리지 않고 바다 위에 계속 떠 있는 상황이에요. 뭐 하면서 쉬고 싶어요? 그냥 잘래요? 자는 것도 좋아요. 어떤 방에는 이게 방 창문이 있어갖고 바다를 보면서 오션뷰에서 여러분들이 잘 수도 있어요. 뭐 영화를 보거나 뭐 수영을 하거나 그냥 선베드에 누워서 바다를 보면서 쉬거나 핸드폰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쉬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오늘 쉴 수 있는 곳이 바로 크루즈입니다. 상상만 해도 좀 좋지 않나요? 그런 쉼을 한번 가져보고 싶지 않나요? 아마 고3 친구들은 그것만 지금 생각하고, 시험만 끝나봐라, 내가 대학교만 가봐라. 하지만 일단 한번 가보세요. 대학교에 대학교에 한번 가보시고, 일단 아무래도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고 좀 더 자유로운 여행을 할 수 있게 되고, 좀 그런 기회 시간들이 많이 생기면 정말 온전히 내가 쉬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언젠가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과연 어떤 걸 하면서 쉬고 싶을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게 쉬는 동안 우리는 현실의 문제나 좀 고민됐던 거나, 특히 뭐 어떤 아픈 사람들은 요양을 하러 가기도 하죠. 잠시 일을 쉬면서 아픈 몸을 좀 다스리기 위해서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쉬기도 하고요, 뭐 병원에 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행동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떠나는 이 지중해 크루즈 여행은요, 자세히 여러분들이 포스터를 살펴봤을 리는 없겠지만 거기에 부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냥 지중해 크루즈 여행이 아니라 쉼과 회복이 있는 지중해 크루즈 여행입니다. 쉼과 회복, 이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쉼, 회복.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아까 봤던 저런 막 놀이기구들이나 아니면 정말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곳, 놀 수 있는 곳, 아무거나 해도 되는 곳, 저런 것들이 혹시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보통 쉬는 시간에 어떤 걸 하나요? 보통 핸드폰을 많이 하겠죠, 그렇죠? 핸드폰. 보통 요즘 사람들이 쉴 때 보면은 핸드폰 SNS를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뭐 유튜브를 보거나 뭐 기타 등등 하겠죠. 여러분도 또 아마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낼 것 같아요. 근데 그 쉬는 시간에 그렇게 하고 나면은 좀 회복이 되나요? 리프레시가 되나요? 리프레시가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그런 SNS나 게임이나 이렇게 핸드폰을 했을 때 진정한 회복은 잘 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오히려 여러분도 경험했을 거야. 5분만 쉬어야지, 10분만 쉬어야지, 이거 하나만 봐야지 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 정신 차리면 30분, 40분, 1시간 채워볼까? 1시간, 1시간만 채우려 했는데 1시간 20분 됐네. 1시간 반까지 채워볼까? 1시간 반. 이러면서 지나간 시간들을 아마 경험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쉰다고 했지만 쉬어도 뭔가 내 머리가 맑아진다던가, 아니면 뭔가 정말 리프레시 된다던가, 여러분이 공부에 집중을 하게 된다던가, 그런 경우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찾아봤더니요, 우리는 좀 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유튜브를 보니까 정신과 전문의 김은영 교수님께서 유튜브로 올린 게 있는데, 저 영상에 따르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쉬면
좀 불행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대요. 일을 멈추면 좀 게으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잠시 누워서 뭐 SNS 보거나 혹은 잠시 게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잠깐 그냥 기분 전환하는 것이라고 해요. 뇌는요,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그런 걸 할 때 조금 더 피로감을 느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 말하는 진짜 휴식은요,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짧은 시간이라도 온전히 몰입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라고 이 교수님은 말을 합니다. 이해했어요? 나에게 맞는 방법을요, 찾아서 의도적으로 선택해서요, 짧은 시간이라도 온전히 몰입해서 긍정적인 기분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학생이니까 많은 시간이 없겠지만 아마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은 또 선생님들 공감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쉬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휴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자신만의 어떤 나에게 휴식을 주는, 나에게 회복을 주는 무언가가 있어요. 무언가가 있어요. 모두가 동일하지가 않아요. 꼭 뭐 난 운동을 해야 풀려 한 사람은 진짜 운동을 하고 막 땀을 흘리고 하면은 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뭔가 내가 좀 더 자유로워지고 좀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다 내려놓고 그냥 앉아서 책을 보는 거야. 혹은 정말 노래를 듣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가만히 쉬면서 듣는 거예요. 이 교수님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없을 때 정말 짧은 시간 잠깐 휴식을 취한다면 그나마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들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나 찬양이나 그런 것들을 인스타를 하면서 듣는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그냥 온전히 쉬는 거래요. 온전히 들으면서 온전히 그 시간에 몰입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는 것이 진정한 휴식이 된다라고 교수님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쉼을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성경에서도 쉼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 장소를 한번 볼 거예요. 근데 이 장소는요, 지금 현존하는 장소는 아니에요. 성경에 따르면 그 당시는 있었다고 말하지만 지금은 어디인지 모르는 어떠한 장소 두 곳을 한번 선베드에 누워서 상상해 본다 생각하고 한번 말씀을 들어봅시다. 그 장소는요, 첫 번째 마라입니다. 마라탕 할 때 마라는 아니고 마라라는 장소고요. 두 번째는 엘림이라는 장소입니다. 이 두 장소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주신 쉼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볼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출애굽기 15장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넌 이야기는 알고 계시죠? 자세히는 몰라도 들어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15장은요, 어떤 위치에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갈라진 홍해를 건넜어요. 건너고 난 뒤에 13장에 건너고 난 뒤에 이제 막 찬양을 해요. 모세와 이제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를 다 바다에 묻어버리셨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길을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길을 걸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3일 길을 걸었습니다. 3일 길을 걷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시작합니다. 왜 불평을 시작하냐면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집트 군대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는데 3일 딱 걸었더니 마실 물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국토대장정이나 아니면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이제 곧 여러분들 하게 될 행군. 저거 되게 좋아요. 기분이 리프레시 되는 느낌이에요. 그죠? 내 몸이 다시 새로 태어나는 느낌이에요. 사라져가지고. 네. 아무튼 이런 걸 해본 친구들은 긴 시간 걷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겁니다. 심지어 이런 걸 할 때는 그래도 좀 작정하고 가니까 뭐 장비를 착용한다던가 뭐 기타 등등 뭐 간식을 먹는다던가 잠시 쉬었다 간다던가 그런 계획적인 것들이 있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뭐 좋은 뭐 신발이 있었겠어요? 쿠션이 들어간 신발이 있었겠어요? 어떤 게 있었겠어요? 뭐 어떤 간식이 제대로 된 게 있었겠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었겠죠. 심지어 어린아이로부터 노인까지 수많은 그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이 저 길을 한참 동안 걸었다는 거예요. 3일 동안.
근데 여기에 물까지 떨어졌어요. 사람이 한두 명이면은 물을 나눠주겠지만 수만 명이 같이 걸어가는데 물을 나눠줘봤자 금방 동나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물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은요, 사흘 동안 물을 찾지 못하다가 딱 도착한 곳이 있어요. 바로 아까 말했던 첫 번째 마라라는 지역입니다.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책 있는 친구들 한번 펼쳐서 보면 마라라는 그 단어 옆에 이렇게 숫자가 써 있고 밑에 무슨 뜻인지 써 있는 성경책이 아마 있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무슨 뜻이에요? 쓴 것입니다. 맞아요. 이 마라라는 단어는요, 쓴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름의 뜻처럼 이 물은요,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물 같은 거죠. 아니면 썩은 물 같은 거지. 하필 물을 찾았는데 먹지도 못할 그런 쓴 물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요, 저도 그래요. 막 휴식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할 때가 있어. 너무 지쳤어. 그때 비슷한 경험을 해요. 뭔가 쉬고 싶어서 쉬었는데 쉰 것 같지 않은 느낌. 내가 좀 리프레시 하려고 뭔가를 했는데 뭔가 해소되지 않는 느낌.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잠깐은 즐거웠던 것 같은데 돌아서고 나면은 더 힘들어지는 느낌.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느낀 그 느낌입니다. 너무 목말라서 그 물을 마셨지만 쓴 거예요. 여러분 알죠? 갈증이 날 때 바닷물을 마시면 더 갈증이 납니다. 아무리 내가 목이 말라도 바닷물을 마신다고 해서 그 갈증이 해소되거나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이 너무 마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라의 쓴 물을 허겁지겁 마셨겠죠. 그러나 짠 물을 마실수록 그들의 갈증은 더 심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냅니다. 아니, 하나님이 물도 안 주고 이 길을 걸어가라 한단 말입니까? 아니, 물을 달라 그랬더니 이런 쓴 물을 준다는 겁니까? 라고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나뭇가지를 하나 샘물에 던지라고 해요. 그 마라라는 쓴 물에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성경 말씀에 따르면 놀랍게도 그 물이 단 물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물이 달라진 것이에요. 여러분, 마라의 쓴 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물로 바뀌었다는 것은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환경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들어온다면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상황이 변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에게 똑같은 시험이 주어져 있고 여전히 내가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혹은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면,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다면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평안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진짜 쉼은요,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상황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다음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것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말을 해요.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 이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왜 지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 말씀이 성경에 왜 하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일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보면은 그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법도와 율례를 주시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쉼을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려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건요, 단순히 생활 규칙을 세워라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쉼에도 규칙이 필요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원리이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질서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쉼은요, 그냥 게으르게 그냥 보내는, 그냥 나태하게 보내는 그런 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생활 규칙이나 그런 루틴들이요, 우리의 나태함을 막아주듯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쉼을요, 그냥 나태하게 방종하면서 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회복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법도와 율례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이집트에서 일어난 그 10가지 재앙들, 어쨌든 그들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질병이나 어떤 삶으로부터 오는 고통이나 고난들을 다 막아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바로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치료한다는 말은요, 단순히 그냥 병을 고친다라는 것을 넘어서서요,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만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몸이 지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회복으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쉼은요, 단순히 멈춰서 쉬고 단순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혹은 그냥 잠깐 SNS하고 게임하고 하는 그런 쉼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체를,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치료하시는 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는요, 아까 엘림이라는 곳이 나와요. 마라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도와 율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걸어가요. 그러다가 마침내 도착한 곳이 바로 엘림이라는 곳입니다. 엘림이라는 곳. 성경에서는요, 이 엘림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12개의 샘이 있고요,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다고 말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12개의 샘, 오아시스 같은 그 물 웅덩이가 12개나 있어요. 70그루의 거대한 종려나무, 햇빛을 막아주는 큰 나뭇잎이 있는 그 종려나무가 무려 70그루가 있는 거예요. 그곳은 어떤 것일까요?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막은요, 어떤 생명이 살기엔 적합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사막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 12개의 샘물이 있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다는 곳은, 그곳은 생명이 살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심지어 12개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잖아요.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실제로 12개의 샘물이 있었다란 말도 있겠지만,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12개의 샘물을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물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의 우물만 있는데 좀 큰 우물이 있어요. 그런데 수만 명이 몰려들면은 다 같이 누릴 수가 없겠죠. 그 안에서 누군가는 그것을 독차지하려고 하고 누군가는 그 물을 누리지 못할 테지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엘림에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샘물이 있다고 해요. 70그루의 종려나무는 어떤 것을 뜻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늘을 뜻합니다. 그만큼요, 지금 엘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정말 넘치도록 주시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물은요, 마라의 쓴물처럼 억지로 그 쓴물을 마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 리프레시 시켜주는, 우리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실수록 시원하고 마실수록 갈증이 해소되는 그러한 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림에서의 쉼은요, 단순히 잠시 멈추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그 교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요, 진짜 쉼은요, 마음이 풀어지고 긍정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해요. 시원한 샘물이 있고요, 종려나무 그늘에서 느껴지는 시원한 바람이 있어요. 그 쉼을 누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기쁜 대화가 있고요, 웃음소리가 있고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깊은 회복을, 온전한 회복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3가지 장면을 봤어요. 첫 번째, 먼저 마라라는 곳에서 쓴 물을 먹은 경험이 있습니다. 겉으로 쉼과 회복을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이것처럼 우리의 목을 마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의 순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요, 법도와 율례를 주시면서 자신을 여호와 라파, 곧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쉼은요, 단순히 그냥 쉬는 시간, 쉬었다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쉼은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회복시켜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쉼입니다. 그래서 이 쉼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림에서 하나님은요, 12개의 샘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원한 물을 마시고 그늘에서 바람을 맞으면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진정한 쉼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쉼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한테 와, 그럼 내가 너에게 쉼을 줄게, 막연히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의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거예요. 첫 번째로 마라의 쓴물을 마시면서 너희가 삶에서 휴식을 구하고 쉬려고 노력하는 것들, 그러나 그것들이 너희의 진정한 회복을 시켜주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의 인생에 개입했을 때는 그러한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진정한 쉼을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말씀을 따른다면, 너희가 나의 안에 거한다면, 나를 따라온다면 엘림에서 너희가 지금 본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즐기고도 남는 12개의 샘물과 그 뜨거운 광야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70그루의 종려나무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겉으로는 괜찮지만 속은 여전히 목마르고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여러분의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과 같은 곳에서 우리는 쉼과 회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시간이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진짜 쉼을 누리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마라에서 건져내셔서 엘림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곳은 억지로 참고 마셔야 되는 물이 아니라 마실수록 시원해지고 마실수록 우리의 삶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그러한 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시원한 그늘과 시원한 바람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진짜 쉼을 누리며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